그 13절에 가면 더 깊어집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당연한 이야기죠. 내가 어느 집의 하인이면 그 집의 주인을 섬겨야 되지 옆집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인간은 원래 자기를 지은 자를 섬기도록 지어진 존재죠. 자, 이것이 바로 인간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자, 점점 미궁에 빠지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 주인이 이 불의하게 행동한 청지기의 행동을 지혜롭다 이렇게 칭찬했다는 것이고 그 비유를 다 들고 나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자, 재물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재물은 중립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물질 자체가 악도 아니고 선도 아니잖아요. 그 물질을 사람이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그 물질이 나쁘게 쓰일 수도 있고 아주 좋은 일에 쓰일 수도 있는 것이지 이 물질 자체가 불의하다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불의한 재물로 친구 나를 돌봐줄 친구를 사귀게 되면 영원한 처소로 궁극적인 삶 안으로 진실한 삶 안으로 너희들이 영접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사람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바르게 쓸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두 주인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또 이야기가 될 수 있겠네요. 자, 우리의 인생에 참 불의한 게 많죠. 인간 자신을 볼 때 모순도 많고 불의한 것도 많고 모자라는 것도 많고 인간의 자기 존재를 정말 제대로 인식한다면 참 인간만큼 쓸모없는 존재도 없죠. 요번에 여러분이 N번방 사건 같은 거를 볼 때 정말 동물보다도 못한 그런 잔인한 행동을 저지르잖아요. 정말 인간이 뭔가 하는 것에 대한 회의를 들게 하는 사건이 수만 년 전부터 일어났지만 그 일에 가담한 사람들을 보면서 인간이 저렇게까지 악해질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 불의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불의한 인생이죠. 인생 자체가 그 불의한 인생을 가지고 진실한 삶을 만약에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인생이 값지고 복되어질 수 있냐 이 말이죠. 그만큼 불의한 것이 그만큼 좋은 곳에 쓰인다면 얼마나 복된 일이냐 이거죠. 이 청지기가 정말 불의한 일을 했잖아요. 했지만 이 불의한 청지기가 그 불의한 행동을 통해서 영원한 친구를 만약에 사귀게 된다면 얼마나 그게 값진 일이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바리새인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자, 바리새인 14절에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는다. 자, 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비웃는 자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는 이 비유를 왜 들었는가 하면 바로 바리새인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라고 이 비유를 든 거죠. 자,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두 주인을 섬기는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두고 한 이야기가 뭐냐면 자, 이 바리새인들은 오늘날로 치면 종교의 최고봉에 있는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그 유대 사회에서 가장 종교적으로 뛰어난 사람. 당시에는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그 사회의 지배자였죠. 자,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들을 볼 때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이나 하나님이 자기들을 옳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를 높인 사람들이라는 거죠. 너희 마음을 하나님은 안다. 너를 지은 자는 안다는 거예요.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거죠. 너희가 스스로 사람 중에서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미움을 받는 것이다. 라고 그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더 예수가 믿겠어요. 결국 이 예수는
바리새인들의 손에 십자가에서 처형되게 됩니다. 자, 이 바리새인과 예수와의 사이에서 지금 이 누가복음 16장의 비유를 통해서 지금 논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과연 예수는 무엇을 생각하는 사람일까요? 무엇을 가장 귀중히 여기는 사람일까요? 자, 살펴봅니다. 표면적으로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의 비유를 보면 분식과 분식 회개를 행한 이 청지기의 행동을 칭찬받는 것 같고 지혜롭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17절에 보면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에 없어짐이 쉽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은 결코 한마디라도 거짓이 없고 율법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바로 누구를 두고 한 이야기일까요? 그 율법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율법을 가지고 먹고 살고 율법으로 가리키고 율법으로 사람들을 훈계하고 율법의 가치를 가장 높이고 살아가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 율법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리키고 하지만 그래 너희들이 말이 맞다. 이 율법은 결코 한 마디도 거짓 없는 말이다. 자기들이 가리키는 그 말과 행위가 불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전곡을 찌르는 말씀이죠. 자, 이 말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어요. 자신들은 누구보다도 이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모든 그 비유의 말씀은 바로 이 위선적인 삶을 살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을 보고 하신 말씀이죠. 자,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당시의 종교 지도자였고, 자, 말만 하고 행치 않는 자다. 자,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이게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실제로는 사람을 아주 깔보고 무시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결국은 사랑하지 않는 자죠. 그리고 자신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예수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는 죄인들과 같이 음식을 먹기도 하고 죄인들을 받아주고 이야기도 나누고 자신들이 가장 멸시하는 자가 바로 이 죄인들이거든요. 율법을 어긴 자들이거든요. 그럼 이 죄인들은 사회에서 비난받던 이 죄인들은 왜 예수에게로 갔느냐? 이 사람들은 마치 범죄를 저지른 그 청지기와도 같은 자들이죠.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갈 곳이 없는 것입니다. 율법 앞에 서면 자기들은 정말 죄인이고 율법 앞에 서면 자기들은 부끄러운 자고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늘 멸시와 천대를 받아왔던 이 죄인들이 자신들을 이해하고 받아주는 그 예수를 따르고 좋아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예수가 더 눈에 가시처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본질이 있습니다. 그 본질보다는 율법이 가지고 있는 그 형식, 말에만 매달리는 자고 실제로는 이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는 자라 그랬죠. 그리고 회칠한 무덤과 같다. 자, 무덤을 파면 안에 시체가 있잖아요. 근데 회칠을 하면 아주 깨끗하게 보입니다. 밖이. 밖은 근사한데 속에는 죽은 시체가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예수가 이 바리새인들을 책망을 하니까 둘 사이에는 얼마나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 거죠. 바리새인과 예수의 삶을 좀 더 살펴보면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표면, 인생의 표면만을 아는 자고 예수는 삶의 본질과 사람이 가져야 될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나누어 주는 분이었고 이 바리새인들은 죄인을 자기 옆에 오지 못하게 하고 그것을 책망하고 따지고 꾸짖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는 그 죄인이 죄를 지은 것이 어쩔 수 없어. 네가 죄 지은 것은 어쩔 수 없어 그랬구나 하고 죄인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그 영원한 생명을 나누어 줘서 새로운 삶으로 이끄시는 분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들이
가장 감각적으로 이 예수를 알아본 거죠. 저분에게 가면 내가 숨을 쉴 수 있구나. 저분에게 가면 내가 살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낀 거죠. 이 바리새인들은 돈, 즉 자기 목적, 자기 이익과 또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두 주인을 섬기는 자였지만 예수는 어떤 분이었냐?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참 아들이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위치인 거죠. 이것을 예수가 보여줬다는 겁니다. 자, 누가 참된 청지기인가? 누가 주인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주인을 만족해 하는 청지기인가? 자기 필요와 자기 목적이 끝난 자. 자, 위치를 이탈하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자기 목적과 자기 필요를 갖게 된다 그랬죠. 자기 필요와 자기 목적이 끝나고 주인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 자, 그러니까 자기 필요와 자기 목적이 있는 사람은 주인의 뜻을 따를 수가 없어요. 내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의 필요를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내 돈을 갖고 내 쓰기에도 바쁜 사람은 친구에게 커피 한 잔, 부모님에게 꽃 한 송이도 달아줄 수가 없어요. 자, 자신의 한계를 알고, 자, 자신의 한계.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누구도 만족시킬 수 없고, 내 목적밖에 없고, 내 필요밖에 없고,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밖에 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알고, 새로운 생명이 길이 없는가 하는 것을 갈망하고 소망하는 자죠. 그리고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구나 이것을 알고 인생의 용도가 자기 필요와 자기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인생의 용도가 자신을 지은 자의 목적으로 전환된 자죠. 그리고 바리새인들처럼 겉은 옳은 말만 하고 바른 말을 하지만 속은 자기 욕심과 돈에 집착이 있는 사람이 아닌 자죠. 어쩔 수 없는 자기 자신. 자, 우리 인간들은 전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자신이 안 되는 자기 자신이 있다는 거죠. 이 어쩔 수 없는 청지기가 그 부정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어쩔 수 없는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길이 갈린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어쩔 수 없으니까 난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는 사람이 있고, 어쩔 수 없는 그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나는 진짜 무익하구나, 나는 주인을 기쁘게 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깊이 통탄하고 주인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자기 자랑이 끝이 난 사람이죠. 그리고 주인을 섬기고 주인을 위하는 것이 자기의 자랑이 된 사람, 이 사람이 참된 정직이죠. 그러면 이렇게 인간이 위치를 이탈해서 빗나가 있는데, 이 빗나간 인생이 어디서 끝이 날까요? 그게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밤에 길거리를 나가면 동네 곳곳에 십자가가 걸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것은 십자가의 모양이죠. 십자가의 내용은 뭐냐? 이 부풀려진, 이 분식된 내 인생을 내 것이라고 하는 이것이 분식이죠. 이것이 위치 이탈이고, 이것이 원래의 인생을 과장시켜 놓은 거고, 왜곡시켜 놓은 거죠. 이것이 바로 인생의 분식인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내 거다.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 이것이 인생이 빗나가 있는 거죠. 이것은 스스로가 끝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앞서 이 십자가에서 이 인생의 분식을 끝낸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자, 예수님은 이런 말을 하다가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처형되게 됩니다. 자, 그 예수가 죽음으로 인해서 사실은 그 죽인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죽였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이 거짓으로 드러난 거죠. 진실이 드러나고 거짓이 거짓으로 드러난 자리가 십자가인 거죠. 자, 이 인생의 분식은 어디서 끝나느냐? 자기 노력과 자기 열심, 자기 반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거짓은 죽어야 끝이 나는 거죠. 이 십자가는 거짓된 인생은
결코 고쳐질 수 없다. 끝나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인생을 지은 자의 표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번에 과제를 하면서 수십 년 전부터 있었던 분식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 숙제를 하면서 여러분이 뭘 생각했습니까? 아, 이 분식이 끝나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마 느꼈을 것입니다. 왜 끝나지 않는가? 인간의 본성은 십자가에서 처리되지 않는 한 속이고 거짓 장부를 꾸며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려는 그 본성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어쩔 수 없는 인간, 나는 거짓이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체질화된 사람이구나. 그래서 내 스스로는 나를 고칠 수 없구나 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가장 진실한 사람인 거죠. 그 진실한 사람은 바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자리는 바로 나의 거짓된 나가 죽고 진실한 나, 진실한 예수 안에서 재탄생된 내가 새로 태어나는 산실이라고 할 것입니다.